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증인의 삶은, 복음을 위해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했지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권능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강조되어 있기보다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의 더 중요한 초점은 무엇에 있었냐면 증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내적인 확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인내, 이런 것들을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증인의 삶, 복음을 위한 이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그리고 재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러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종종 어릴 때 이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때로는 어떤 노랫말 가사에도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 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표현의 가사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이 구름을 탄다라고 하니까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막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듯이 그런 식의 이미지를 조금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름과 함께라고 하는,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구름이 바로 신적 임재 현상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져 가실 때 그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현상과 함께 이렇게 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구름과 함께 휩싸여져서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는 가운데 구름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보는데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출발부터 사라져서 그 사라진 이후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신 그 곳을 집중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크게 어떤 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런 표현을 기록한 거냐면, 예수님의 승천이 허구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소설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그 처음 모습부터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소설이 아니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허상을, 전설과 같은 내용을 신비스럽게 믿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천 장면에 대해서 저자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가 조금 전에 구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항상 어떤 장면에서 기록이 되냐면 신의 임재,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때 그때도 구름이 쫙 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눈앞에 펼쳐진 초자연적인 현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구름이 항상 등장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발견을 하고요, 열왕기서에서도 발견을 하고 다니엘서에도 발견을 하고 구약 성경 곳곳에 이런 이미지가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승천할 때 구름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강조했듯이 구름이 예수님의 이동수단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갈 때 거기에 누가 임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를 가리웠대요. 예수님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거죠. 가렸다는 것은 안 보이게 가렸다는 것이 아니라 휩싸였다라고 하는,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휩싸서 마치 품에 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리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휘펠라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위로 옮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위로 옮긴 거예요. 그럼 구름이 옮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위로 옮기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는 거냐면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인도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 인도해 가신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9절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쁘게 품에 안으시고 영접하며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 보좌로 함께 인도해 가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서 이제 영화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가르치시고 더 훈련시켜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그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맡겨진 지상에서의 사역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에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든가 실수했다거나 좀 모자람이 없이 지상에서 예수님께 맡겨진 사역을 완전하게 순종하였고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창조사역, 6일간의 창조사역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해서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 창조한 창조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적 이미지의 그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후 바라보며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된 세계,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게 사실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이미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죠. 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종종 다른 뭐 사이비 이단이라든가 뭐 증산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런 표현을, 특히 증산교가 이런 말을, 저는 가서 인터뷰를 직접 해봤는데 그 증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최고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이 땅의 이 정화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봤고 석가도 보내봤고 누구도 보내봤는데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판을 다시 짤 개벽의 날이 오는데 자기 교로 들어와야 그 개벽, 새 판을 짜는 그 개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실패한 사역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이비 이단에서 자기가 재림인 줄 알고 말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부족했고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자신을 다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했는가? 지상에서의 구원사에 맡겨진 이 사역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시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만약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그건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이비 이단에서 그 교주가 자칭 재림주라고 말한다면 그건 다 거짓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는 때라고요? 심판을 위해서 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재림주요 하는데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대는, 이 시대에 그 재림주라고 말하는,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거짓이고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지상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승천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세계와 또 그 가치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부단히도 증인의 삶을 살며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돕기 위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증인의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끊임없이 살아내야 될 증인의 삶은 나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성도답게 살아내는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원문으로 가면 뭐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냐면 입증하라, 증명하라, 이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또 그런 의미로도 번역을 한 헬라어 번역 성경이 많고, 좀 권위 있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도 입증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증인의 삶을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이죠. 그 속에서 입증하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삶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함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속에서 입증해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 복음을 위한 성도의 삶은요, 꼭 선교지로 가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 세대 속에서, 그 속에서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증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리 때와 같은 이 세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양으로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상처나고 찢기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억울한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참 많지요. 그러나 바보처럼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참는 것, 기꺼이 눈물을 이겨내는 것, 기꺼이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바보처럼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 속에서,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죠. 그러니 이 세대의 가치관, 유행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언젠가 누군가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증인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거지.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승천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구름과 함께 사라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승천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앞에서는 뭐가 강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승천의 역사적 사실성, 이것이 강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승천해서 살아신 그 자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절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설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위로 칭찬의 뉘앙스로 보이십니까? 조금은 책망의 뉘앙스로 보이십니까? 저는 왠지 이것이 위로라든가 칭찬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책망 어린 듯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이것이 책망으로 본다면 지금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뭔가 또 넋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꼭 가셔야만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조금은 절망스러운,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넋을 잃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의도로 오늘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듯 두 천사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성경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났던 사건은 이전에도 한 번 있었죠. 언제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가에도 바로 두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무덤가에 나타난 두 천사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어떤 역할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승천하신 이 자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자리에 나타난 두 천사는 또 어떤 역할일까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증인이겠죠. 한 걸음 조금 더 나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겠지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일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의 두 천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나타난 두 천사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인의 역할로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물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날을 고대하지만 문득 또는 예전에 어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나? 정말 오실까? 이런 의문이 사실은 들게 마련이죠.
사도행전 당시에도요, 말세라고 하면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대략 200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말세라고 하면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나누면서 아마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것 하나만큼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런데 성경이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게 있죠. 언제 오시는지. 이건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제자들도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자꾸 어디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냐면 언제 오시는가? 무슨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많이들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현상이 막 일어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오실 날짜를 자꾸 정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단체 중에 조금은 전투적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런데 그 전투적인 선교단체가 좀 과하다 보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너무나 지금 과해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데도 있고 아직은 이단은 아니야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데 그 단체가 지금 매우 전투적인 선교단체인데 거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긴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데 그분이 몸이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2030년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왜? 그랬더니 그날 뭔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내야 된다고. 그럼 그날 뭔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일까? 뭔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또 1년에 한 번 이상은 또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고 무리해서라도 그리고 늘 한 사람 이상씩 선교단체 회원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의 마치 이단들이 하는 또 방식을 고스란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전투적인 어떤 이런 신앙으로 끌고 가는 곳은 무슨 심리를 항상 이용하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거라고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심어주면서 그들의 어떤 마음, 이 생각을 확 붙잡아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자꾸 자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단화되고 이단성을 갖게 되고 이단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언제 오실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준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오실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언제쯤 오실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뭔가를 밝히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답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지만 늘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종종 들었죠? 오늘 다시 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이 본문은 외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징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세의 기간 동안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 내내 언제든지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런 류의 일들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거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마치 재림의 징조처럼 여기면서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쟁, 기근, 환난, 거짓 선지자 등등등 3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적 현상들은 모두가 다 때와 시기를 보여주는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이 재림과 관련된 이런 현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교할 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매일 한 번씩 흔들린다면 그 집이 언제쯤 무너질까를 계산해서 무너지기 전까지 살다가 바로 무너지기 직전에 집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현상들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빨리 집을 바꾸든지 부수고 집을 다시 짓든지 그래서 안전한 집을 만들어 그 속에서 살려고 하지 언제쯤 부서지겠구나를 계산해서 부서지기 전날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 기근, 환난, 수없이 많은 여러 그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 이런 것들은요 뭘 보여주는 증거냐면 이 땅이 완전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으로 인해 심판받아 없어질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유의 현상들 3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다? 이런 현상이 전혀 없고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곳이구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성도의 삶, 이걸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현상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제발 성도들 안에
다시금 새겨져야 될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 확고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께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 불안한 집 안에서 사는 것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그것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도 큰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은 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이거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정말 안 오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구절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왜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가? 바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적용해서 매듭을 길 때까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난리들, 재난들, 이런 유의 현상들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 하나님이 작정하신 백성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쓰셔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 한 영혼은 주님께로 분명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큰 명예를 얻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내가 금메달을 따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부유하건 가난하건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증인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누군가는 바라보고, 그게 가족이든 형제이든 밖의 사람이든 누군가 한 영혼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죠.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있는 것이고,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양으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여전히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시간을 허비하는 성도가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하고 어떤 지위는 낮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삶이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가치, 이 의미를 꼭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대요. 이게 본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혼 트로폰이라는 건데 의미는 그 방식대로,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 방식,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셨을 때의 그 방식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육신과 함께 부활하신, 이건 영화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육체를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지켜봤죠. 재림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육체,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은 구원을 위해 오셔서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이제 심판을 위해 오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할게요. 요한복음을 잠깐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심판을 위해서래요?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그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구름을 진짜 손오공처럼 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름과 함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겠고라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물리적 시선으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올 수 없어요. 왜?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 하늘 위에 오시면 반대편에 지구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물리적 이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또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전능하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알도록, 느끼도록, 보도록 오셔요. 이게 재림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초림은 은밀하게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심판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은요,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만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야, 예수님 재림하셨대 이렇게 소문으로 들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산에 있든 물속에 있든 지하에 있든 지구 반대편에 있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동시에 다 알도록, 다 보도록 오십니다. 그러니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재림주라고 말할 때 100% 틀린 거예요. 왜? 나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너 그거 알아? 사실은 우리 이 종교의 교주님이 사실 재림주야 라고 말할 때 100%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100%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누가 말하면 그건 진짜겠지요. 그런데 나도 알고 이 사람도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 그러면 가짜예요. 100사람이 아니 10만 명이 아는데 한 명이 몰라. 진짜야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몰라. 진짜야 가짜예요? 그럼 가짜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지구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때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거 분명한 기준으로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여기 애곡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말하는 애곡은요, 어떤 자들이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음을 저버린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애곡은 어떤 애곡일까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음을 알고 하는 애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살았던 백성들은 애곡할까요? 기쁨의 눈물을 흘릴까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만큼은 평안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세 기간 동안 아무리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무자비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둘 필요도 없고 마음을 둘 필요도 없어요. 오직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애곡하는 백성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영하는 날이다. 그러니 오늘 그날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오늘 증인의 삶으로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그냥 어제처럼 양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의 삶은 충분하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행해야 될 일임을 알고 오늘도 감사로, 오늘도 기쁨으로 그저 내게 주어진 일상을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또 한 영혼이라도 나를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면 그것이 선교적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믿음으로써 확신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양으로 살기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감사의 삶, 이런 선교적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